우리나라에는 좋은 전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날 되면 모든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다 모여 함께 절을 하는 거지요. 절을 하면 부모님들이 덕담을 해줍니다. 덕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 덕담입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 덕담. 덕담만 합니까? 설날에 부모님들이 중량 가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설날을 다 기다리잖아요. 덕담만 하면 애들이 안 가고 싶어 할 수 있는데 세뱃돈까지 주니까 애들이 설날 되면 기대하고 기다리고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또한 주효한지, 또 아버지의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지금 12월인데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아마 또 가족들 모이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모일 때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장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무엇이라 축복할까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마다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적어 보시고 다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자체에서 기도를 하든지 축복을 하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할머니 혹은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기도로 준비한 축복이 자녀들 대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절에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는데 마치면서 28절에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49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그 복음송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야곱의 축복.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양 아실 거예요.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하면 제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야곱의 축복이긴 한데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이고 야곱의 축복은 훨씬 더 크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 이것이 정확한 내용이죠. 오늘 그 축복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여러분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야곱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축복은 정말 치열한 중에 받은 축복입니다. 어쩌면 치열하게 빼앗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아시는 분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혹 모르는 분이 한 두세 분이 계신 것 같아. 잠깐 설명을 조금만 하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에서에게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평소에 내가 즐겨 먹는 그 짐승의 고기를 사냥해서 짐승의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 오면 내가 먹고 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러니까 에서가 신이 나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평소 총애하던 둘째 아들 야곱을 찾아가서 너 쫓아가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 축복 받아라. 이렇게 엄마가 아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지금 강권하면서 축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목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완전히 다른데 형은 털도 많고 나는 털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다가 아버지가 알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만약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축복만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자 간의 모의가 시작이 되었고 위험한 모의가
이루어집니다. 염소 새끼를 가져갖고 요리를 했고 그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형 에스의 옷을 입히고 또 매끈한 부분에는 염소 털 이렇게 몸에 사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죠. 그래서 아버지가 만져보고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하면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소가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자의 속임수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 내용이 27장에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 자신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이때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내가 형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제가 27장 27절 이하에 나오는데 축복의 내용이 땅과 자손과 풍요로움입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데 에스가 짐승을 잡아 허겁지겁 들어오는데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니 이 야곱이 전에 내 장자권도 훔쳐갔는데 빼앗아갔는데 나를 속였는데 아버지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서 대성통곡하면 내게 축복해 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축복을 다 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해버렸다. 너에게 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계속 축복해 달라 그러니까 이 축복의 내용이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축복이 뭐냐면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축복이 아니죠.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는 것은 농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7장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숨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매임에서 벗을 때가 있겠지만 너는 칼 가지고 살 것이다. 이렇게 축복 아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들었던 에서는 굉장히 분노해서 내가 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 밖을 나가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속았잖아요. 속은 것을 알았겠죠. 놀랍게도 이 에스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들은 리브가는 이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내버리는데 보낼 때 28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다시 이 야곱을 갑자기 이삭이 야곱을 다시 축복을 합니다. 28장에 가면 그게 뭐냐면 속았을 때의 축복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참 사실은 야곱 입장에서는 속여 빼앗은 축복인데 길을 떠나면서는 아버지가 알고 그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에서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실수해서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까지도 만드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이 동생 야곱에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던 거예요. 모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람의 속임수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죠. 지금 이제 그 속임수로 복을 가로챘던 이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축복을 하기 전에 미리 요셉의 두 아들을 미리 불러서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에요. 12명 중에 한 명인데 에브라임 머나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이 요셉이 아들 둘을 아버지 앞에 앉혀놓고 손자에게 축복하라고 앉혀놓는데
그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남의 머리 위에 가도록 딱 이렇게 자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왼손이 차남의 머리 위에 가도록 이렇게 딱 앉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 축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 힘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이 차남에게 가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이 과거에 형의 축복을 빼앗을 때 그때가 얼마나 생각이 났겠나. 그는 속임수를 써서 빼앗았는데 아버지는 알고 이렇게 비껴 손을 얹어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요셉에게 두목의 축복. 원래 요셉은 한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 두목의 축복을 이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을 정말 지독하게 사모한 사람들이다. 정말 이 아버지가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유효하다. 그 축복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그토록 알고 믿고 사모하며 이 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그런 거 별로 하지 않아요. 뭐 말한다고 축복이 되나? 뭐 축복하면 되든지 말든지 저주를 받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그 축복 받아보겠다고 그 축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 받겠다고 머리를 밀고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막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복,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 영적 가장인 우리 어머니가 축복하는 그 복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그러면 에스와 야곱 이 두 형제 중에서 누가 장자의 복을 받았을까요? 두목의 복을 누가 받았을까요?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졌을까요? 성경에는 별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게 축복했는 걸로 보면 야곱이 더 많은 재산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재산의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가 실제로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합니다. 아들 둘이니까 아버지 것을 전부 다 상속하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몰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다가 사실은 물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가고 그 이삭에게로 갔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축복이 이 재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 예민하고 민감했는데 그 민감했던 부분들은 둘 다가 풍성하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축복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여러분 각 가정에 이 신앙의 가장이 되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복을 비는 것, 축복이 복을 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그 복들이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다 보지는 않는데 49장에 이 아들들에 대한 각자에 대한 축복들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르우벤은 축복도 저주도 없습니다. 3절 4절에는 너는 정말 멋진 아들 탁월한 아들인데 너는
그게 끝입니다. 네가 내 침상에 올라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축복이 없어요. 너는 탁월한 아들이었지만 그게 끝. 축복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 그 둘째 세 번째 아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 저주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칼을 써서 아버지의 근심을 아버지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장남 르우벤과 둘째 시몬, 셋째 레위는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함으로 축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선포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느냐면 유다 9절부터 보면 49장 9절부터 보면 유다의 축복이 5절에 걸쳐 나옵니다.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서불론, 이사갈, 단 그리고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한 절 혹은 2절씩의 축복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요셉의 축복이 5절에 걸쳐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요셉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축복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축복의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유다는 축복에 대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핵심은 왕권이 너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왕권 누구겠습니까? 다윗이 유다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 왕권이 너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 아닙니까? 이 총리로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이미 축복을 했지만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하면 모든 땅의 이 복들이 하늘의 복과 샘의 복과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복들이 그 두 아들에게로 임하도록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이 땅에 이 두 아들들은 두목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땅을 그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는 거예요. 두목의 축복을. 다른 아들들은 뭐 별로 뭐 받긴 받는데 그다지 큰 복들이 아니고 한 줄씩 한 줄씩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하고 요셉은 뭘 했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선포를 받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는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제가 다음 주일에 보려고 해요. 유다가 사실은 아버지가 알았으면 정말 아버지 마음을 실족시킬 만한 그런 실수, 죄를 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아버지가 더 크게 본 거는 뭐냐 하면 요셉에게로 갈 때 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요셉에게로 내려갈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뭐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꼭 끼고 있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담보로 해서 이 베냐민을 내려가게 해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내 생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아버지에게 내가 베냐민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보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유다가 믿을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보내게 됩니다. 유다는 그래서 그 가족을 굶어 죽을 위기에서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무슨 일을 했느냐?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원수 같은 그를 요셉은 미워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가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데려와서 애굽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대를 이어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의 가족 전부를 먹여 살린 거예요. 먹여 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특징이 뭡니까? 유다는 내가 희생해서 내 생명을 걸고 이 베냐민을 책임지고 양식을 사러 내려간 사람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요셉은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이 원수들 같은 형제를 다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책임지고 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공통점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들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들은 다 걱정 끼치고 정말 염려를 끼치고 이런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이 두 아들들은 이들 실수하잖아요. 온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생명을 걸고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 자녀들 여러분 있는 분들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자녀들이 많은데 뭐 다 똑같이 사랑스럽긴 하지만 다 똑같이 사랑하긴 하죠. 자녀 많은 부모님들 다 사랑이 똑같지요? 말씀 안 하시네. 좀 다릅니까?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누구를 더 챙겨주고 싶으세요? 약한 사람. 아이고, 쟤는 뭐 내가 신경 안 써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런 자녀. 아이고, 쟤는 내가 신경 안 쓰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몰래라도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자녀들. 이런 부모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사실은 야곱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끝까지 그 자기 애를 집착을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하는 자리에서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린 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축복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자격 없어 하고 이게 축복에 그걸 닫아버리면 뭐 어디서 복이 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부어주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 믿고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했던 가족들을 살렸던 이 두 아들들 유다와 요셉.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할 때 과연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까?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사람.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 내가 고난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께 살리는 사람.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더니만 나만 챙기고 나만 먹겠다 그러고 주변에 돌아보지 못하고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을 부어줘야 될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희생했으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상황을 그 자리에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우리가 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볼 때에 창세기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언약의 계승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구나 하는 큰 물줄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살리는 사람이다. 살리는 사람. 어떻게든 나만 내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가까이 있는 형제,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교회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 복이 된다는 거고, 오늘 또 한 가지 좀 적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 유다와 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아버지 보기에는 사실 어쩌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 아들들 때문에 아버지도 살고 가족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무나 귀한 두 아들. 이게 이제 제가 적용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여러분 부모님들로부터 부모님이 야, 너 정말 귀하구나, 너 정말 우리 집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우리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에서도 야, 당신이 정말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그 축복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성경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벌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죠. 신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부모님께 마음대로 악하게 하면서 내가 복을 받겠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게 저는 뭐 유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는 것, 우리말로 효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덜어드리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형제간에 살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살리는 일입니다.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살리잖아요. 요셉은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살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을 내버려 두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든지 혹은 내가 헌신한다라고 말하든지 내가 또 누군가를 살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의 본을 본다면,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그 본을 본다면 내 것 손해 안 보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것 다 챙기고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다는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신 거지요. 그러니 이 사랑이나 이 섬김이나 이 희생이라는 것이 그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뭐 많고 넉넉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드는 그 사람, 내가 우리 형제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 또 우리 교회를 내가 미력이 남아 내가 힘을 내어 함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과거와는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 축복이 유효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을 마음에 시원하게 드리고 우리 형제들을 내가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희생하며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 집사님, 저 원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섬기는 분들이야.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르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안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많다면, 그런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족들은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거죠. 복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